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 선교하는 팀과 또 여름 사역하는 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중등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잔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냐고 물었더니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일찍 자라, 이런 잔소리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똑같은 잔소리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잔소리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을 뵐 때면 잔소리를 참 부끄럽지만 매번 듣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잔소리 이후에 마지막 피날레 잔소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젊을 때 건강관리, 체력관리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매일 기도해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 부모님 곁을 독립하고 또 그나마 좀 철이 들면 들수록 왜 부모님이 그런 잔소리를 했는지 하나씩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엄마 말이 맞구나. 아빠 말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잔소리가 이제는 저를 붙잡는 아주 중요한 음성이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교리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담장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로마서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 14절부터는 로마서의 결론, 그리고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14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 너희들이 참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심상치 않습니다. 여태껏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듯한 말을 이어나갑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너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제 몇 절 남지 않은 편지의 마지막까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이 되었으면 이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반복돼서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담대하게 반복하여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6절의 표현으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잊지 말고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방인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울의 삶을 잘 아실 겁니다. 그토록 박해하던 주님을 다메섹에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에는 그저 율법, 형식, 자기 열심에 얽매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는 전인격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은혜, 오직 은혜, 믿음, 복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에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선교적 삶에 올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선교적 삶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16절을 보면 독특하게 제사장과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제물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적인 삶을 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너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라는 것은 가장 큰 커다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울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들과 수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제물의 공통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남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잘 아실 겁니다. 제사에서 제물의 입장에서는 죄인을 위해 죽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제물은 스스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그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죄인을 위하여서 제사 행위들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선교라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특별히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0여 년 넘게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참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하며 자신의 그 사명,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 몸과 마음도 지치고 고단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당시 로마 제국은 제국의 중심, 문명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요 정도 했으면 당시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이제는 충분할 텐데, 이제는 그 선교의 베테랑으로 그냥 선교에 관련해서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해도 괜찮았을 텐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냐고 스스로 말을 하냐면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고. 서바나는 지금으로 로마의 서쪽 스페인을 뜻하는데 로마는 그저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뿐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바나가 땅끝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된다라고 그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에게는 꺼지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도 복음이 필요한 그곳까지 가게 만드는 힘과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3일교회 선교 시즌이 되었습니다. 각 팀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선교지로 떠난 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1, 2년째가 아니고 몇 년째, 그리고 길게는 몇십 년째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선교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참 바쁩니다. 준비하고 체크하고 조율하고 수정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밤을 새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심을 붙잡고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사명이 흐릿해지면 결국에는 일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준비하는 프로그램, 사역활동, 그 행사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운해집니다.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서운함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저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수많은 서운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중심이 되면 금방 지칩니다.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순간 내가 고갈되고 소모된다고 느끼면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일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사역활동,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예배자가 세워질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현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일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 사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제물이 나타나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아까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제사는 스스로를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을 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것, 남을 위한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할 때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를 위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을 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참 남을 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 감수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마음과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이처럼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합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한 영혼을 위한다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스스로에게 있는 그 자아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이 제사의 의미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죽이며 남을 위한 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많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스스로 작은 목자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 나는 작은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양떼들을 자기 중심으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몰고 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기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예수님께 드려야지. 내가 요 정도 이뤄내서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양모리개의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양모리개를 잘 아실 겁니다. 양떼들이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몰고 가는 것이 양모리개의 역할입니다.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양떼들이 왼쪽으로 가면 양모리개는 열심히 뛰어가서 양떼들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양떼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또다시 양모리개들은 열심히 뛰어가서 왼쪽으로 가도록 양떼들을 몹니다. 우리의 역할도 양모리개의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이고 우리를 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내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목자의 뜻대로 목자를 향하도록 양떼들을 몰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이 주님께 향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향하게 되면 됩니다. 한 영혼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선교지에서 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먼저는 오늘 하루의 일상을 또 사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선교지로 향할 때 그 선교지에서 예배의 사명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또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선교와 또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며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과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